그러면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찾으셨죠? 우리 성도님 찾으셔서 읽으셨죠? 말씀을 다른 쪽에 준비를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알려드렸는데 어제 저녁 때 그래도 제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새로 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저녁 때 말씀 준비를 했고요. 오늘 드리실 말씀의 제목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이 곧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사랑은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떤 처지에 의해서 또 나의 어떤 넓이 깊이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내 하나님 자체의 본질이 사랑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 없인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어떻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어떻게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우리들의 믿음 성장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신앙심이 참 깊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다, 신앙심이 깊어졌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공부입니까? 예배 출석입니까? 아니면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사와 섬김입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였을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내 아이의 직분이 교회에서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느냐, 어제보단 오늘보단 내일,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였느냐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기가 뭐죠? 동기란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힘을 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동기가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은 동기부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부모님이 누구죠? 훌륭한 선생님이 누구고, 훌륭한 상사, 선배, 그런 분들이 누굽니까? 바로 동기부여를 잘 해주는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가 선용도 아니죠.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사명을 잃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을 한 번도 아닌 3번에 걸쳐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건강했느냐? 요즘 어떻게 잘 지내느냐? 물고기는 잘 잡히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주님께서 맡겨준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또한 설령 내 몸에 어떤 육체의 질병이 있고 내가 약할지라도 다른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아니 신앙생활은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뭐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37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누가복음에는 힘을 다하여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다하여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고 해서 한 번, 목숨을 다하고 해서 두 번, 뜻을 다하여 해서 세 번 나옵니다. 세 번에 걸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다하여라는 말의 뜻은 모든 것을 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전 존재를 쏟아부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고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남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마음에 없는 사랑들을 많이 하죠. 결국은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고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마음은, 사랑은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때 하트라고 이렇게 표시하죠. 하트, 그죠? 하트. 내 마음이죠.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좋고 내가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낙심이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은 내 옆에 계셨지만 나는 하나님 옆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보면, 제가 외아들인데요, 열이 나거나 그러면 어머니가 밤새도록,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무슨 응급실 이런 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머리맡에 어머니가 물수건으로 그걸 짜서 열이 내릴 때까지 밤새도록 있었던 그 기억이 전 나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피곤함을 모르고 하셨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사랑하셨으니까. 그죠? 우리 조카가, 저는 아직까지 우리 두 애들이 있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으니까, 조카가 애들 둘을 낳네요. 유치원 가고 하니까 말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작은 애가 막. 그럼 제가 족보상으로는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 집에 이렇게 이제 놀러 오면 막 앙금앙금 기는 애가 나보고 할아버지 이렇게 말도 오늘이 하면서 나보고 기어가면서 따라오라 그래요. 막 숨으라 그러고. 그러면 저는 소파 뒤에도 숨어보고 방 뒤에도 숨어보고 하는데,
기어가면서 막 따라오라고 하면 이 덩치에 기어갑니다. 기어가요. 개들이 왔다 가면 무릎팍이 시큰시큰 거려요. 근데 내가 개들을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무릎이 아픈 줄도 모르고 나는 기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논리로 내 머리로 내가 만약에 지식으로 사랑을 했다고 하면 전 걔들한테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따끔하게 혼을 내겠죠. 얘들아, 어른한테 이러면 안 돼.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집을 줘달라고 한 적도 없으시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그거 한 가지를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보면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목숨을 다하고. 왜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시시하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적당하게 합의해서 그냥 대충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죠. 하나뿐인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 때문에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모진매와 창에 찔리시고 죽으셨던 겁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현재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걸고 사랑하지 않는 바에는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주변 사람들이 말렸죠.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죽는다고. 그래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 신약 225페이지예요. 225페이지. 22장 잠깐만요. 이 안에 21장 13절, 21장 225페이지. 다 찾으셨죠? 네, 225페이지 13절이에요.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곳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또 여기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뜻을 다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온 정성과 온 마음과 내 의지를 다 동원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건강, 내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학문 연구의 대상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해야 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시시하게 적당하게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목숨과 여러분들의 전 의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39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9절이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죠? 그러면 내가 첫 번째, 그죠? 말씀의 첫 번째, 두 번째를 이렇게 딱 지금 그어 주셨는데, 첫 번째를 내가 이행을 하지 못하는데 두 번째가 될까요? 그게 돼요? 내가 누구와 계약을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야. 그죠? 첫 번째 조건이 통과해야지만이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안 하는데 두 번째 이 조건이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지난주 백석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총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30년 전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지 않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목사가 총회장을 고소하고 교단과 교단이 싸우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성도가 목사가 성도, 거듭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것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이 강단에 섰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올라오면서 맞아. 내가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남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게 진짜겠냐는 거예요. 네? 우린 그러지 맙시다. 성도 몇 분 안 되지만 전에 말씀드렸죠. 총회장님 가르침 정확하신 목사님이시고, 서로 사랑하고 목사님과 목사님이 연결하고 성도가 목사님 존경하고 목사님 정말 하나님처럼 성도 사랑하고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어머니가 작년 4월 12일 날 천국 가셨거든요. 창피해서 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가시면서 그 당시에 2월 달쯤에 3월 달서부터 거의 이제 정신이 없으셨으니까 어머니가 하루는 이렇게 제 갓din이 누워서 저를 보시더니, 애비야, 예, 그랬더니 네가
귀가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요. 말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귀가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씀을 하셨어. 그게 귀에 맹맹맹맹맹 돌아. 왜? 그렇게 이상하게 잘 되는 것 같은데도 고생만 하니까.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누워만 계셨으니까 뭐 병원비라든지 이런 게 저한테 미안한 감이 있으셨던 것 같고, 나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물려주신 거 가지고 어머니를 뒷바라지 한 건데 어머니는 또 거꾸로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 말씀을 하셨던 거야. 근데 그때는 그냥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들끼리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사주팔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야. 사주팔자. 예? 근데 귀가 요만하신 분이 총회장님이시거든요. 성도 수가 거의 한 10만 될 거예요. 10만. 예?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저쪽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지. 그런 말이 왜 신경을 쓰냐. 근데 참 우리 어머니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제 어머니 살아생전의 유언이실 텐데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뭐 옆에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아까 전에 다시 이 땅에 오셔갖고 베드로한테 3번에 걸쳐 물으셨다 그랬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네 귀가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이 감동들이 없어요. 네. 아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죽자고 달라들면 난 뭐라 그럽니까? 네? 그래서 사람이 이게 마지막 죽을 때 말 있죠. 죽을 때 말. 진짜 멋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노인 이 죽음을 앞둔 분들을 돌보고자 지금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양원을 제가 보니까 넋놓고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건 목사건 장로건 관계없어요. 그냥 넋놓다가 시간 되니까 고통스러워서 인상 쓰면서 대부분이 다 그렇게 가세요. 그냥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어떤 분들 뭐 웃으시면서 얼굴이 환하게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 극히 드물어.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정말로 그분이 아주 큰 분이시고 큰 일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신다고 하는 거는 뭔가 하나는 걸림돌이 있을 것 같다. 천주교에서는요 그런 분들 따로 이렇게 뭐 어디 연옥인가 뭐 가둬놓은다며요. 그래서 미사를 계속 이렇게 드리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드리면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그러더구만요. 그걸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한테 이제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한 비교 설명을 하면서 제가 들은 건데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 그거 거짓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 남의 눈에 티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내 이웃의 티가 안 보여요. 근데 나는 봤거든요. 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바꿀 거예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바꾸고 요즘 많이 하나님한테 점점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역시도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목사님들과 또 성도 여러분들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 두 절만 찾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00 신약의 388페이지예요. 388페이지.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388페이지 2장 9절 한번 보세요. 9절 2장 9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그 밑에. 같이요.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말씀 한 절 더 찾을게요. 3장 15절. 곧 다음 페이지예요. 391페이지 3장 15절 18절까지예요. 다 찾으셨죠? 성도님 찾으셨어요? 아, 나와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15절서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하나님을 우리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자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가지고 내 인생의 어떤 꺼리로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지금 또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른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되어야지만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할 거고, 또 말씀은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의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죠? 그죠? 확 쪼개버리자고요. 확 쪼개서 다시는 다른 교회처럼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다른 교회처럼 그런 꺼리 올리지 말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서 이 성전 꽉 채우자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더 무장하고 더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갖고 어떤 이단이 들어와도,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간질을 하더라도 그것을 다 쳐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숙제고 여러분들의 할 일이라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천국들 간다고 그러시는데 천국 가는 거 천만의 말씀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내가 목사 천국 간다? 죄송한데
거짓말에 거짓말. 저 지금 한 7년 정도 신앙생활 했고요. 작년에 목사 됐어요. 일단 올라갈 때까지는 올라갔어요. 저 천국 갈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전 못 가요. 제가 이 상태에서 이 강단에서 천국 간다고 하면 전 사기꾼이야, 사기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저한테 이루어지면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천국 갔는데 다들 계시는데 한 분이 빠져 있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올라왔으니까 너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지난주에 수요일 날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왕이면 다 있어야 되죠. 그죠? 다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같이 천년 왕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시